우리 말씀 함께 보죠. 오늘 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언제까지 살까요, 제가? 가끔 궁금합니다. 언제까지 살까? 그리고 어떻게 죽을까? 가장 쓸데없는 질문인데 가끔씩 드는 생각이에요. 언제까지 살까? 어떻게 마지막을 맞이할까? 많은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세상을 살다가 이제 그 죽음을 맞이했죠. 마지막 때 남겨놓은 말을 이제 유언이라고 합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남길까? 그리고 자녀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를 기억할까? 여러 가지 그 유언들을 정리한 글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오스카 와일드가 이렇게 마지막 얘기가 이랬답니다. 그럼 이제 나는 분수에 넘치게 죽어야겠군. 칼 마르크스, 웃기지 말고 썩 꺼져. 유언이란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하지 못한 바보들에게나 필요한 거야. 끝까지 아마 그랬던 모양입니다. 베토벤은 이렇게 마지막 말을 했다고 그래요. 천국에 가면 들을 수 있을 거야. 베토벤이 어떤 인물인지 아시죠? 마틴 로이드 존스는 나를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말라. 그러니까 병이 있으니까요. 내가 영광에 들어가는 것을 붙잡지 말라. 무디 목사님의 마지막 말은 이랬답니다. 땅은 멀어지고 하늘은 가까워진다. 오늘은 내가 면류관을 쓰는 날이다. 마지막 말은요, 누구의 마지막 말이든지 가치에 경중이 있고 옳고 그름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만, 있겠습니까마는 뭔가 가치가 있죠.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담아내는 거예요. 구약을 정리하는 마지막입니다. 하심탐사 할 때는 제가 말라기의 맨 마지막에 히브리어는 저주로 끝납니다. 그렇게만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 자녀의 철부지 같은 행동, 이 정도로만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근데 오늘 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은 사실 구약을 이제 딱 덮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말라기까지 오면 우리가 느끼는 건 굉장히 하나님께서 날카롭게 이야기하시죠. 사실 부담되는 말씀이긴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굉장히 그 날카로운 어떤 꾸짖음 속에, 그런데 이 안에 우리가 발견하는 건 굉장히 축복이고요. 그리고 저주와 심판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이제 4장입니다. 어제 본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 그들은 어디에 지금 딱 잡혀 있다고요? 지금이라는 단어에 잡혀 있습니다. 지금 어렵고, 지금 소식을 들었고, 지금 여전히 마음이 어렵고, 지금 페르시아에 여전히 지배 가운데 있고, 사회적으로 압박받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그 지금 좀 변화시켜 주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충분히 접근해 가시고서 달래시면서 하실 수 있지만, 어제 우리가 이야기한 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죠. 어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궁극적인 그 지점으로 보여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도전받을 때가 언제냐면, 가장 궁극의 지점을 우리는 딱 보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나아. 제가 우리 큐티 반에만 보내드렸나요? 가장 크리스찬에게 비겁한 말이에요. 내버려둬, 나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 거니까. 여러분들, 그것이 굉장히 인간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했는데, 김병삼 교수님, 만나교회 김병삼 교수님 그 얘기를 딱 하는데, 그게 이제 그 어느 영적 고전을 이제 읽으시다가 책 읽기 과정 가운데 이제 그 CBS인가요? 어디에 나왔던 가장 비겁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계속 도전하는데, 여러분들 그 뭘까요? 가장 궁극적인 지점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정도 수준으로 머물지 않기를 원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그 영광을 아는 자들은 그것을 향해 가죠. 오늘 내가 실패했더라도 갑니다. 그 영광스러운 표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제 제가 그 설교할 때 그게 눈이 이제 확 띄어지기 시작하니까, 맞아요.
오늘 어제 본문에 15절에 있는 지금에 매여 있는 이들을 어디로요? 어제 표현된 17절과 18절에 있는 내가 정한 날과 그때를 향해서 계속 가겠다고요. 근데 거기에 핵심이 뭐였냐면 분별한다라는 거였어요. 어제 본문이 분별하고 분별하리라로 끝나죠.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근데 오늘 그 분별의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마지막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계속적으로 등장해, 너무 많이 등장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용광로 불같은 날, 그날이에요. 어제 이야기했던 내가 정한 날, 그리고 그때, 그리고 하박국에서 나왔던, 베드로서에 나왔던 그 여호와의 날, 마지막 그때. 그런데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어떻게 하냐?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2절 분별하고 분별하리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2절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완전 극명하게 분별하시는데 이쪽은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로 되어 있고요. 하나는 여호와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하나는 송아지같이 뛰겠다라고. 하나는 용광로에 불같이 뜨거워서 완전 사라져 버리는데 하나는 따뜻한 햇살과 같아요. 여기서 보면 태양의 햇살, 치료하는 광선. 그리고 또 다른 느낌은 옷자락이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또 다른 것은 정말 새해 보호, 날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다라고 할 땐 아마 학자들이 그렇게 이해했다라고 했죠. 그것들을 문자적으로 딱 해석하고 신앙 고백으로 붙잡았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왜? 메시아의 옷자락에는 뭐가 나타난다?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붙잡았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은 이것을 아까 얘기한 그 옷자락으로 해석한 거예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것을 붙잡았다라는 건 신앙 고백입니다. 이분은 누구다? 나의 메시아 구세주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극명하게 이제 갈립니다. 우리는 베드로 후서에서도 이야기됐죠. 하나님의 날, 주의 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었고 어제 우리가 그때는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난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다른 번역으로는 다 타버린다 이런 것이고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것이 베드로 후서에 그리고 지금 말라기서에 그러다 또 다른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마지막 때의 계속 모습이에요. 자, 이것들을 우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무뎌져서 뭐 그런 날이 올까라고 싶기도 하고 정말 그렇게 완성되고 성취될 날이 올까라는 것이 있지만 정말 눈이 열리니까요. 옵니다. 와요. 왜냐하면 구약에 그렇게 그 메시아가 올까라고 했지만 오셨잖아요. 때가 참에. 옵니다. 그때는 와요. 그런데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주님 이거 가지고 어떻게 묵상할까요? 옵니다. 그럼 어제랑 설교랑 비슷한데요? 이제 이렇게 마음이 들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어제 기도했던 것처럼 인내해라. 그러고 보니까 어제 묵상에 있어야 보니까 보이죠? 믿음은 두 가지의 양태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양태로? 하나는 뭐예요? 순종. 그리고 하나는 뭐라고요? 인내. 그죠? 어제 묵상에 있어야 핵심이 그거였어요. 믿음은 우리 실생활에서 두 개로 나타난대. 하나는 순종. 그리고 그렇지 않은 상황에 대한 인내. 왜? 바라보기 때문에. 근데 그거와 좀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제 안에 어떤 마음이 탁 들었냐면 그때 하나님, 나도 이러한 용광로 불같은 상황을 경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때로는 이 정도는 아니지만 용광로 불같은 그것이 시험이든 유혹이든 상황적 어려움이든 경제적인 문제건 또 어떤 건강상의 문제건 지금 두려움이건 어떤 것 간에 이것들을 경험하고 있는 이미 경험했던 성도들도 계시고 이미 이런 어떤 두려움이 있고 그 막연한 이거는 뭘까? 나의 상황에 있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는 건가? 아니면
이것은 도대체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이거는 용광로 불같은 날은 어떤 날이냐면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근데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럼 하나님, 그럼 제가 두려워하는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29일 날인가요? 27일 날 우리가 묵상한 본문을 이제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자, 거기 뭐라냐면 거기 불이 또 나오는 거예요. 불이. 그러니까 이 불을, 용광로의 불을 얘기하는 거, 용광로의 불도 굉장히 절제된 불이죠. 목적이 있는 불입니다. 그죠? 용광로의 불. 근데 이것들은 결국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라는 그 목적이 있었어요. 근데 27일에 있는, 갑자기 생각나서 찾아보니까 거기도 연단하는 자의 불인데, 그 불은 어떤 불이냐면, 자, 3절입니다.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한대요. 그래서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여, 그리고 연단되어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낳아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저는 유스그룹 예배가 지금 새롭게 하는데 예배에 대한 관심, 그리고 떨어져 나갔을 때 여기에 약간의 공간이 빕니다. 예. 인원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할 정도로 아마 빌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그 예배 본질이 뭡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이제 도전하시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거룩합니다. 뭐 여러 가지 말씀. 뭐냐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고, 4절, 나 여호와께 그것이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불이요, 지금도 나에게 임하고 있고, 과거에도 임했고, 지금 여러 가지 불같은 시험,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말라기 마지막 지점에 와서 이제 마지막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지금 제가 던졌던 질문, 하나님, 이 불이, 지금 내가 당하는 불이 어떤 불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고 어떻게 정결하게 하는, 깨끗하게 하는 불.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좀 더 거룩해지기를 원한다. 계속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씀에서 막 폄하하고 냅둬유, 굉장히 교만함이거든요, 그거는. 근데 철저하게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연단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낮추십니다. 그죠? 어떤 사건 때문에 나를 낮추시고 사람들의 말 때문에 또 낮추세요. 이게 딱 들리는 순간 낮아집니다, 마음이. 그렇구나. 그렇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어떻게 될까요? 확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그 낮아지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왜 그렇게?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런데 결국 뭘게? 더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맞아요. 더 정결하게, 더 거룩하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제 베드로후서에서 무엇을 얘기하셨나요?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너 이거 두 개 극명한 그림 보이지? 그래서 우리 막 목을 딱 잡고 너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결국 베드로후서에도 어떤 얘기였습니까? 주 안에서, 그러니까 너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맞아요. 그 불을 보고, 내가 지금 당한 불을 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 내가 겁에 질려서 가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라. 그리고 거기 베드로서 3장에서 제가 어제 주목한 게 있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근데 27일에 임했던 그 불, 연단한 자의 불이 뭐 한다고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거니와. 여러분들 볼 때 얼굴에 정말 이 거룩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에. 그 거룩이, 물론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만, 그래도 우린 죄인입니다. 이 얘기는 나중에 가서 이야기하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기를 원하신 거잖아요. 주 안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게 원하라. 그런데 우리가 또 냅둬, 난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래니까, 이러겠습니까? 계속? 정말 우리는 우리 자녀를 향해서도 어떻게 해요? 제가 금주총가요? 선포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그 주일 말씀 가지고 오늘의 이 우리 자녀들을 가지고 선포하는 게 아니라 미래 완성의 자녀들을 보는 거예요. 우리 큰애, 작은애, 우리 자녀들, 서진이, 뭐 수많은 아이들 지금 여기 있지만, 아무튼 일일이 다 얘기 못한 거 죄송하고, 그 아이들, 우리를 어떻게 해요? 깨끗하고 정결하게.
여러분들 결국 마지막의 그림이 어떤가요? 6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 저주가 이제 히브리어 성경 맨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얘기했던 것인데, 사실 그렇게 우리가 마무리할 건 아니에요. 뭐냐면 결국 어떻게 하겠다?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너에게 보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은요, 이렇게 해내고야 말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들 할렐루야 아닙니까? 이거는 정말 할렐루야. 저를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들, 이것은 누구냐면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결국 어떻게?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라. 그가 그것들을 기억나게 하겠고 결국 돌이키게 하고 돌이키게 하리라. 동사만 우리가 손으로 읽으시라고 그랬잖아요. 펜으로. 돌이키게 하고 돌이키게 하리라. 누가? 너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해내고야 말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로 임한 하나님의 약속인 줄 저는 믿고요, 우리 공동체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인 줄 저는 믿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공동체, 우리 유스그룹, 저는 어제 유스그룹만 따로 빼서 기도했잖아요.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못하면 어떡하지? 괜찮아요. 그거는 정말 괜찮아요. 그거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안 돼.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는. 그 PTA도 우리가 이제 조직이 되고, 뭐 내일 이제 피자, 칠드런 아이들 위해서도 피자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준비하신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결국 우리의 그 애씀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실 것을 알고 믿음으로 우리가 뭐한다? 섬기는 거다. 어제 얘기하는 것처럼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섬기지 않을 이유만 찾으면 섬기지 않을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알기에 섬기지 않겠다가 아니라 알기 때문에 내가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한다라는 섬김의 본질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거예요. 다 된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여러분들, 제가 이러고 있었던 게 예전에 청년부 다닐 때. 근데 결국 뭐냐면 그 영광을 알면 그 얘기를 못하죠. 왜? 참여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대통령 당선되니까 어떻게 돼요? 참여하려고 얼마나 비빕니까? 그죠? 연줄돼서 알고 보니까 40년직이었다라고 했더니 40년직이도 아니었어. 그러니까 그게 다 이쪽으로 찔르고 이쪽에 찔르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알아서 하겠지. 아니요. 거기에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우리 자녀들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로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들이 정말 꿈꿀 수 없는 그 영광스러움을 딱 보고, 어제처럼 그 눈이 딱 열리면 나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향해 가는 거죠. 그리고 또 이루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저스틴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님 한 가지 더요 라고 하는데 어느 부분이 생각이 났냐면, 여러분들, 이 지금 예언서 아닙니까? 선지서. 근데 선지서가 어디에 바탕을 두고 있는지 보세요. 4절 굉장히 자세하게 써있죠. 너 율례와 법도를 지켜라 라고 되어 있으면 하는데, 유독 강조하는 것들은 한번 줄을 쳐봐야 됩니다. 유독 내가 볼 때는 쓸데없는 말인데 강조하는 거. 자, 4절.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까지 등장시켜가면서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냥 말씀을 기억하라 이러면 되는데 호렙산까지 나오고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한. 여러분들, 이 예언서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언약을 전제로 한다고요. 여러분들, 그들이 예언한 것 대부분이 뭡니까? 미래에 일어난 사건을 그냥 뜬금없이 예언한 게 아니라 항상 어디에 비춰서 예언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은 막 미래를 점치듯이 예언하는 건데, 이것이 아니라 항상 예언자나 선지자의 특징은 뭐죠? 어디에 기반을 뒀다? 그 율법에 기반 두고 말씀에 기반 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어디에 기반되어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그 영광스러움이 어디에 있을까요?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건강 때문에 두려움도 임하고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드신 분도 있었어요, 최근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 어디에 기반을 두고 회복시켜 나갔냐면 말씀에 기반을 두고. 어제 기도회 때 제가 그 얘기 하다 말다 막 그랬던
이제 제가 이제 기도회 때 다시 자세히 써서 이제 하겠습니다. 어디서 그 말씀의 기반을 둔. 근데 이게 어디로 연결되냐면 누구를 보내겠다?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래서 어떻게?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고 돌이키게 하겠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누구를 보내겠다? 엘리야를 보내겠다. 결국 이거 뭡니까? 마지막 메시아에 오실 때거든요. 이게 두 번 이루어져야 됩니다. 첫 번째는 어디서 이루어져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 침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그런데 이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할 때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신학자들이 얘기하냐면 이게 바로 누굽니까?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성도. 요한계시록에서는 누구로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면 거기에 두 증인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두 증인. 교회이자 우리 성도. 결국 우리는 어떤 겁니까? 지금 정말 영광스러운 거예요. 어때? 선지자 엘리야 같이 보내리니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결국 예비하심을 준비할 자의 모습이 누구냐? 이 엘리야의 모습이었고 결국 우리의 이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가야죠. 전해야죠. 어떻게? 돌이키게 하고 돌이키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사역에 어떻게? 우리가 참여한단 말이에요. 결국 엘리야는 뭐죠?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그들이 그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삶을 돌이키도록 하는 자였고 우리가 뭐예요? 빛과 소금으로 그 사명을 감당한다. 예전에는 그냥 우리 문제로 그냥 지지고 볶았다면 이제는 그 영광스러움으로 더욱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우리가 더욱더 참여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으로 돌아가게 하고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시겠다는 그 사역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죠. 여러분들 아까 얘기한 거 예언서는 언약을 전제로 한다. 이것은 매우 적절한 귀결입니다. 한자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가장 적절한 그래도 귀결입니다. 그래도 귀결이에요. 그럼 정확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어디서로 귀결되어야 될까요? 언약에서 귀결되어야 되고 말씀에서 귀결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귀결시키실 그 마지막 그림을 위하여 우리가 이제 참여한 말라기서가 어떻게 보면 되게 저주로 끝난다고 이제 하심탐사에서 그렇게만 항상 끝내서 굉장히 어두운 책. 사실 뭐가 보입니까? 치료하는 광선이 보이고요, 공의로운 해가 보이고요, 마지막 때가 보이고요. 요한계시록이 심판이 만다고 우리에게는 두려움의 책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것이 그렇지 않은 자에게 심판이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뭐예요?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오늘 해가 떠오르네요. 저쪽에. 저는 어제부터 막 이렇게 느낌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또 호들갑 떤다고 그러실 텐데 저 해가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실내에 앉아있으면 따사로운 햇빛이 있습니다. 커피숍에 앉아있거나 이렇게 앉아있으면 이렇게 따뜻할 때가 있어요. 등이 너무 뜨거워서 자리를 옮겨야 될 때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때 어떻게 해요? 이 말라기서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가 온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마치겠습니다. 어떤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평생 선교를 했는데 미국 선교사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이제 모든 선교사를 은퇴하고 근데 아무런 연금도 없는 거예요. 건강조차 다 망가졌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오랫동안 선교사를. 자, 그래서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는 배에 우연히 한 배에 승선하게 되는데 루즈벨트 대통령과 우연히 한 배에 승선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이 경호 문제 때문에 같이 가능할까 싶은데 제가 그래서 이거 맞는 얘기인가 찾아봤더니 맞는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탔는데 어떻게 될까요? 모든 관심이 루즈벨트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구에 딱 정박하자마자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 군악대나 이런 것들이 다 누구예요? 루즈벨트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선교사 부부가 평생 하나님 사역을 했는데 연금도 없고 건강도 다 잃어버렸고 아무 도착도 알아채지 못한 거예요. 이 선교사가 도착했는지 뭐 했는지. 근데 이분들의 관심은 뭐였냐면 내일부터 당장 살집. 우리 선교사님 은퇴해서 오시면 뭐부터 챙겨드립니까? 살집부터 챙겨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은퇴한 선교사님 오시면 전화 자꾸 안 받으려고 그러죠. 또 뭐 부탁하시려나 해가지고 전화 잘 받읍시다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제가 예전에 내가 돈이 있으면 좀 하고 싶다라는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화상 환자 치료랑 두 번째 그 은퇴 선교사님이었어요. 왜냐하면 화상 환자가요 돈이 엄청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고통이 너무 심해.
그래서 화상 환자 치료하고 그다음에 은퇴 선교사님이었는데, 지금 화상 환자 치료가 이제는 보험 처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때는 제가 한동안 생각했던 게, 왜 너무 고통스럽거든 그것들을. 자,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이제 일자리도 찾아야 되고 이제 집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 선교사가 이제 아내 선교사한테 그랬대. 나 마음이 너무 상했다. 지금 평생에 내가 헌신했는데 이제 그 장면 때문에 생각한 거예요. 마치 말라기에 있는 이 상황입니다. 페르시아는 내가 보기에는 그닥 그럴 만한 이유도 없는데 번성하고 번영하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여전히 통치하고 있고, 우리는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고 경제적으로 뭔가 해결된 것도 없고, 왜냐하면 헌신해서 돌아왔고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수축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아내가, 역시 아내들은 참 위대하신 것 같아요. 아내가 뭐라 그랬냐면, 그럼 침실에 가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하고 이제 남편을 보낸 거예요. 근데 잠시 후 남편이 얼굴빛이 완전히 바뀐 채 침실에 나왔대요. 이제 눈이 띄인 거죠. 마음이 띄인 거예요. 아내가 물었대는 거예요. 여보,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예, 그렇소. 무슨 일이 있었어. 주님은 내 안에 거하고 계셨다고. 나는 그분께 대통령이 그런 엄청난 환영을 받는 데 반해 우리가 고향에 돌아온 것을 아무도 맞이하지 않아 마음이 너무 아팠다고 말씀드렸다고. 그리고 내가 말을 마치자 주님은 내 어깨에 팔을 얹으시고, 정말 그 주님의 임재와 현존이죠. 저는 이게 우리한테 정말 날마다 누려진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데, 내 어깨에 팔을 얹으시고 단지 이렇게 말씀하셨다오. 하지만 넌 아직 본향에 돌아온 것이 아니잖니. 미국엔 돌아갔지만 아직 본향에 돌아온 것은 아니잖니. 맞아요. 아직 우리는 본향에 돌아가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이 확실하기에 이제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살까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채워나갈까? 여러분들 아는 자로서 그것들을 영광스럽게 채워나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요, 내일 주일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고, 우리 오늘 은영재 권사님 섬기시는 버지니아 한인회 지금 섬기고 계신데 기금 마련 골프대회가 있습니다. 또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좋은 날씨 속에 또 잘 행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서부터 출타하시는데 출타하는 여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건강을 위해서, 우리 저스틴이 지금 와 있는데 분이 왔어요? 하고 있어요 지금.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경과를 지켜봐야 되는데 그것들이 이제 잘 적응하고 별 문제 없도록,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계신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가지고 우리 그냥 바로 개인 기도 들어가고, 우리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유스 그룹 위해서 5가지 기도 제목 어제 드린 거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